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26년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성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기쁨의 목소리로 함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이렇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시작함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부담은 하나님의 신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과 같이 부담, 이 부담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은 부담 없이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요즘이죠. 부담 없는 관계, 부담 없는 사람, 그리고 부담 없는 직장과 부담 없는 신앙생활, 가능하다면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된 모습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정말 의미 있었던 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이었습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편하게 지냈던 날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짊어지고 씨름했던 순간들이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살아있었던 순간들은 내가 지쳤지만 그것을 이겨낸 순간들, 내가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삶이었다,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 가운데에는 대부분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또한 무언가를 위해서 기꺼이 부담을 안았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담에는 우리가 흔히 지는 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지우는 부담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하지만 제목과 같이 거룩한 부담은 오히려 사람을 살아있게 하고 또 움직이게 하고 결국에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사 왕궁에 그리고 편하게 살던 느헤미야였습니다. 바사 왕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로는 페르시아 그리고 현재는 이란이라는 그 나라인데, 이 바사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과 또한 성전 재건 등을 도운 국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을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술관원이라는 자리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생명을 책임지었고 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그 왕의 자리로 올라오는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주변에 크고 작은 반란도 있었고 또한 그 주변 나라들과의 그런 다툼에 있었지만 그리스와 평화 조약을 맺은 이후에 누가 봐도 그 나라는 이제 그 바사 왕궁은 평화로운 나라였고 또한 그 느헤미야가 있었던 술관원이라는 자리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런 자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느헤미야가 굳이 예루살렘 일에 끼어들 필요가 없었는데, 예루살렘은 더구나 수천 킬로 떨어진 장소였고 또 느헤미야가 태어나지도 않은 땅인데 무엇이 단순히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의 삶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단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지금 현재 느헤미야가 있는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화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또 그 결혼으로 인해서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강제 노역으로 한 것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까지 이어져서 그 강성했던 예루살렘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진 것은 이미 수십 년 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자신을 찾아온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에게 그 형편을 물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인데 왜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던 걸까요?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백성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살아갔던 그 곳을 그 자신도 알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지도 위에 그냥 점 하나가 찍힌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하나니가 전해준 소식은 단순히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혹은 공동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내 주변에 누군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신경은 쓰이겠죠. 그 순간만큼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구나, 그랬구나 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일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달랐습니다. 그 소식이 자신의 일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일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느헤미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느낀 그런 눈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 4절에 보면은 수일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슬퍼했고 금식했고 기도했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멈췄을까요? 아니죠. 그의 인생에서, 그의 삶에서 거룩한 부담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발견한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거룩한 부담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담은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담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어디로 가져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곳으로 가져가는 거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나도 버거하고 힘들어하는 그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그거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는 해주겠죠. 하지만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다른다 할지라도 그 부담을 듣는 것이 반복되고 또 거듭될수록 듣는 사람도 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우리 인간적인 부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거룩한 부담은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원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니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느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고 수일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지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자신이 직접 쌓게 타고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감정이 앞서지 않고 자신이 지금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딘지를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부담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자리를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온 부담일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이제 우리들도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만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렀죠.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난 후에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 수를 따랐다는 것이죠.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언뜻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기도했다면 뭔가 행동이 나와야 하는데 평소와 똑같은 자세로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요,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진 사람은 조급하지 않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러한 부담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느 날이 되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우리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묻습니다. 당시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먼저 물었다는 것은 그만큼 느헤미야의 표정이 그리고 모습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런 걸 물으니 느헤미야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이 일을 할 때에 어떠한 표정으로 있는지를 알고 그 왕의 말을 통해서 심히 두려웠다라고 고백하는데, 왕이 먼저 그 마음을 알아봐 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들어낸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하나님 앞에 가져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한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은 문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죠. 하지만 그 또한 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보다 먼저 와 있던 그런 주변 지역에 관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지역 관리였던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정치력을 잃을까봐 끊임없이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비웃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목숨을 끊기 위한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았죠. 방해가 올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위협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매 순간 그 기도의 자리를 느헤미야는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마침내 52일이 지난 후에 성벽이 완성되었는데, 그때 주변 원수들의 반응들이 어떠했는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아닙니까? 네. 원수들조차도 그 느헤미야가 한 일을 보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처음 소식을 듣고 울던 느헤미야가 해낸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부담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이 우리 삶 속에서 소망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 이웃, 이 땅,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들, 물론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들이 여전히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담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상황도 움직이고 불가능에 보였던 그 일들이 단 52일 만에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부담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결코 화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담감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느헤미야가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느헤미야는 왕의 그 수를 따르던 관리였죠. 하지만 그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왕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52일 만에 성벽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번 하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는 나 개인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위한 중보자로 도구의 자리로 인도하실 텐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미 우리에게 그 거룩한 부담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부담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죠. 혹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그러한 짐을 드릴 때에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솔직하게 고백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부담을 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두고 그냥 내버려 두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부담감이 다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 쓰시는 사람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이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바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발걸음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내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할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 보게 하셨을 때에 그때 순종하십시오. 그러한 복된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샬롬의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